지난주에는 우리 파세나 장로 교회의 우리 코리안 랭귀지 미니스트리의 17주년 기념주일로 지냈습니다. 그 솔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잘 끝나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곳 파사데나에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또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여서 우리 이 파세난 장로교회 가운데 더욱더 다양성이 존중되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우리 다문화 공동체 멀티컬처럴 그리고 인어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한 번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 피츠버그의 Tree of Life 회당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11명의 귀중한 생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이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말만이 떠올랐습니다. 종교적, 인종적 혐오와 배제의 칼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교회의 개혁에 있습니다. 그 개혁은 세 가지의 기본 정신을 갖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하고 조금은 더 평화롭고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 닮은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매스 슈팅이, 이 비극이 단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글을 쓰고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조그만 노력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 닮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성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거지가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인데요, 두 개의 말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먼저 앞에 붙은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르라고 읽는데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모두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다른 부분은 티마이어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람어와 그리스어 단어가 붙은 것이죠. 티마이어스는 티메라는 그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말은 고귀한,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고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고귀한 자의 아들.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가 실상 경험하고 있던 현실은 그 이름의 뜻과는 매우 동떨어져 보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를 눈먼 거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설명에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움직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자비와 도움에 의존해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 그는 비참하고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가 늘 들어왔던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동경에 맞지 않던 그 예수가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여리고성의 골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받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장 간절한 자신의 바람을 꼭 얘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슴 깊숙이 희망의 싹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꽃피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다급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다시 예수를 언제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이름은 당신 같은 사람이 부를 것이 아니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가 분위기를 흐려놓는다며 입을 닫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사람들의 강요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다시 오지 못할 그 순간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청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이 말하던 오시기로 한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디메오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에 대한 일부분의 설명일 뿐입니다. 이 설명은 당시 널리 퍼져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구원해줄 군사적, 정치적 리더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진이 그와 같은 요정의 신분을 넘어서서 그의 삶을 구원할 자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조금씩 그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구하는 그것을 듣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정 짓지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디메오의 깊은 믿음을 마주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고, cannot, not able to,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바디메오는, 그리고 예수께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던 가나안 여인은,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 나음을 받았던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힘입니다. 믿음은 치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로부터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내리는 현실적 판단을 넘어섭니다. 믿음이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해서 자신을 섬기고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재중심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눈은 불가능하고 제한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나누어서 한 주씩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8장과 10장을 통해서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길을 계속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향하시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받으시고 결국은 죽으시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철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께서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한 번의 순한 예고와 한 번의 예수의 가르침이 짝을 이루어서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이 길이에 총 3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 마가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께서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이 등장합니다.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벳세다의 맹인이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의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끝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 눈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8장이 시작하고 10장은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는 8장과 10장에 걸친 예수의 순한 예고와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바로 다시 보게 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일,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보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시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보는 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육신의 시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예수를 보고도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과 대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벳세다의 맹인과 눈먼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을 뜨지 않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일은 새롭게 보는 눈을 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 너머의 실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경험되는 현상 너머의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고열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그것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헬렌 켈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잃었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과 귀와 혀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 너머의 것을 보았고 영혼을 통해 보고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자신의 그 겉옷을 그 자리에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 역시 부르는 그 즉시 응답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는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 두려움 없이 곧바로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의 길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의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 이 길을, 자기 비움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 위 어딘가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길동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예수를 외쳤던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 일어났을 때 그의 긴 시간의 열망이 응답되어서 육신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으로 고귀한 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예수를 간절히 찾읍시다.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께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보이고 경험된 것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순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벌떡 일어나서 이 시간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그 예수를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된 길,
자기 비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